우리가 지난 시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나갔던 신앙의 개척자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갈등도 많았고 또 넘어지기도 했지만 마침내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정말 그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그래도 쉬운 삶,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 비하면 그는 굴곡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어떤 평안한 인물의 대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도 이삭에 대한 분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믿음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표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이 보이지만 이삭 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사라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떤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자녀이고 이삭도 약속의 자녀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삭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지만 이삭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고 칭하신 것은 출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삭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삭의 인생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보증이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그냥 새 생명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삭처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출생에서부터 은혜였고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고 이 은혜를 이삭은 알면서 이 은혜를 아는 자,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그 믿음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순종이라는 국어적인 사전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윗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순종, 윗사람의 의견에 자기를 맡기는 순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순응한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의 자녀로서 그 은혜답게, 약속의 자녀답게 순응하면서 그 모든 삶에 따라갔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삭과 동일하게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도 이렇게 순종하는, 순응하는 믿음의 은혜가 따라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이 순종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22장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거기에는 이삭의 믿음도 합력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를 37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로 훨씬 넘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려고 했을 때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삭은 무엇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이제 나무는 준비해 가는데 이 제물은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물은 어린 양, 그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에게 얘기를 하고 그를 결박을 합니다. 그때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그 노인의 힘에 붙여서 그것을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박을 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 결박에서 풀려나려고 어떤 몸집을 했거나 아니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께 내어 맡깁니다. 끝까지 이삭은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실질적인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영의 눈으로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 실제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붙잡았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반드시 실제로 드러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은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큰 소리 내지 않고 여기에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정말 쫓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몰고 가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약속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시고 약속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시간을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눈을 떠서 또 내일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견디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이삭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힘들지만 이 믿음을 발휘하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삭은 결혼의 문제에서도 순응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24장을 읽었는데 이삭의 결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다 그렇겠지.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26장 끝에 보면 에서는 자기 뜻대로 아내를 취합니다. 야곱도 나중에 보면 자기 뜻대로 아내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기의 감각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좋은 것, 뜻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가장 잘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의 이런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 것을 보고 이삭의 아내를 형통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24장 15절이나 45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앞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이삭을 보시고 하나님은 종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리브가를 그 집에서 떠나서 종이 기도도 마치기 전에 눈앞에 딱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이 기도한 대로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꼭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그 주도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도권을 맡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또 기근의 때에 이삭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근의 때에 또 그 순종하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26장에 보면 기근의 때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26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시자 그냥 배고픔의 위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냥 기근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라.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물론 이삭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니까 갑자기 기근이 없어졌구나, 이런 우리가 이상적인 신화를 쓰는데, 이삭이 얼마 동안 기근의 때에 그 힘듦을 견뎠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근의 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이삭은 다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애굽행을 하고서 그것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정말 더디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근의 때에 머물러야 될 곳,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예배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를 잘 견딘 사람에게 반드시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이 기근의 때뿐만이 아니라 또 위험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물을 빼앗기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삭이 성공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웁니다. 파면은 또 메우고, 이삭이 우물을 발견하면 또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당시의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 생존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그 우물을 파주는 걸 굉장한 큰 사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막아버리고 얼마나 번번이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내가 판 우물인데 니네가 왜 가지고 가냐?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메어버리면 또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우물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그 장소에서 거처할까 했는데 또 그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옮깁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동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도 그 우물에 그 생수를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막히고 내 인생이 여전히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의 인생의 복을 절대 막으실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작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맞습니다라고 붙잡고 가는 사람의 인생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열린 복의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삭은 너무나도 바보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함부로 세상이 여러분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투지 않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또 옮기고 세상에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26장 30절에 보면은 26장 27절에서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평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취급했던 이삭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이삭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한 것을 없고 선을 행하였거늘. 자기네들이 이삭을 너무나 잘 대우해 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당한 게 얼마나 억울한데 그런 정말 하소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26장 32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어 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 이제야 너희들의 죄를 알았냐? 한마디로 할 것 같은데 그냥 환대한 잔치를 베푼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풍성한 우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이 있음이라. 하늘에서 상이 있음이라. 이삭은 지는 것 같았지만 이기는 자였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 하늘의 상을 받는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똑똑합니다. 너무나 아는 것이 많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공격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많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온유함입니다. 이삭과 같이 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는 복의 약속이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남 탓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시비 가리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지 마십시오. 내 억울함을 밝히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시시비를 가리려고 하면 따지면 따질수록 인생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열 것입니다. 투쟁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그냥 기도로 하나님 앞에 풀어낼 때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믿음이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말년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다가 주님의 그 뜻 앞에 다시 후회하는 시간도 갔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삭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삭과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 이삭이 그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의 최후는 반드시 웃을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지금 우는 것 같지만 이삭, 그가 웃었다. 너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우리의 인생도 최후에는 반드시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그냥 묵묵히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을 놓으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불평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소리소리 고래 지르는 것을 그치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더 큰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 부활의 영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도 장차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비록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나에게 준비된 것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지금은 이해될 수 없고 세상의 눈으로는 풀어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열릴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최후에 승리하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삭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저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순응하시면서 이 상황에 나를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 아무도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고난을 순순히 순응하셨던 예수님, 세상과 다투지 않으시고 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이삭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 동일한 약속의 자녀인 우리도 이삭의 믿음을 오늘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놓으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